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참 너무 많이 유명해서 우리가 다시 보면 또 우리가 봤던 그 시각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보면서 그냥 이건 너무 유명해서 그냥 다른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주님의 그 메시아적 권능과 치료를 받는 자가 보인 그 은혜와 이 감사의 태도를 이제 강조합니다. 참 이 점이 재밌어요. 은혜와 태도를 강조한다. 태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모음집으로 모아놓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참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도전을 줬던 힘을 줬던 책인데 여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나 이런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을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지식도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학자에게 삶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물어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런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책에서는 좀 그게 많이 이렇게 그 글귀였는데 그게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태도. 정말 이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태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생각했을 때 고민을 해봐요. 태도 때문에 우리 흔히 어른들이 쓰는 용어 팔자를 고쳤다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태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사회생활도 해보고 하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물론 타고난 집안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어떤 거대한 권력을 이렇게 등업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빼고요. 또 무슨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전생에서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여튼 그런 거 빼고요. 대부분 성공하거나 좀 뭔가 탁월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태도가 좋다라는 거죠. 태도가 정말 저 사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나 조상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게 태도 아닙니까? 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사실 저도 이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날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이 있을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반문합니다. 저도 썩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그렇게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생각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한 것이 태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태도가 계속해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습관은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새벽 3시에 햄버거를 먹어. 그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그 스펀지밥의 그 뚱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르신들 몰라도 됩니다. 나는 새벽 3시면 그냥 습관적으로 눈이 떠져.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기도해. 그냥 시간 나면 기도. 나는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해. 나는 습관적으로 좀 약간 습관적으로 한다고는 조금 부정적인 용어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습관이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은 태도로 그냥 생각을 빼고 태도로 시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태도 하나.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것도 어쩌고 보면 말하는 태도 아닙니까? 말본세. 말하는 태도. 또 대하는 태도. 또 이야기하는 태도. 이런 모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주인공 보십시오.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들이 자유하게 다니려면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는 중에 깨끗해졌어요. 야,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아내와 함께 여수의 예향원에 다녀왔습니다. 예향원에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옛날에 거기서 썼던 의료기구들, 또 그때 고침받았던 사람들, 또 그 한센병, 지금 뭐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 나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한센병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병에 걸리셨던 분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어떤 분은 좀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막 되게, 사람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얼마나 괴로운 병이었으면, 천벌이라고 했어요. 천벌. 하늘이 벌을 내려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병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몸이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깨끗해진 것만 한 건지 아니면 가다가 정말 눈이 없던 것도 이렇게 재생이 돼서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아이처럼 새롭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한다면 깨끗해졌다니까 모든 피부에 덮고 있던 모든 그게 다 사라지고 그냥 온전한 아기처럼 되었겠죠. 아마 나아만 장군처럼.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막 가족들에게 막 가고 싶겠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엄마에게 막 가고 싶겠죠. 그런데 9은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한 명만 특이하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갔는데 몸이 나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 태도가 병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근원적인 병이죠. 이 영적인 병,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을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번 주 금요일 날 잠깐 설교했었죠. 그때 비유했던 그때 나눴던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예수님이 왜 병을 고침받으러 온 사람한테 왜 내 자리를 들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겠나 그랬죠. 왕은 거지가 너무 배가 고픈데 앞에 왕이 지나갑니다. 왕이요, 밥 좀 사주십시오.
한 끼만 사주세요. 뭐 김밥일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김밥이라고 합시다. 김밥 사주세요. 그럼 제가 살겠습니다. 왕은 김밥도 사줄 수 있고 김밥집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김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김밥집을 주시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병이 낫는 것은 가벼운 거죠. 더 큰 건 뭡니까? 그렇죠. 그 죄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가벼운 거예요. 병의 문제는. 물론 이 나병이나 이 한센병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공교롭게도 이방인, 즉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 근데 이만 감사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말은 이 나병 환자 중에 어, 이방인이 아닌 유다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거기는 유대인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참 가끔씩 어떤 거를 강조하다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태도나 이런 좋은 어떤 태도, 좋은 인격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막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 좋아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정도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된 나머지 신앙생활의 인격의 성숙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맺기나 코에로니아나 또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유지하는 거는 사람들과 질서 있게 지내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영혼만 많은 사람만 전도하면 돼.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마치 모집한 것처럼 많이 왔고 사람들만 모집했는데 인격도 그 관리할 수 있는 인격도 안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컨텐츠도 없고 또 사람들의 이런 좋은 어떤 예배의 아름다운 이런 수레바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이런 문화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사람들만 왔다가 그냥 뭐 이렇게 관리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톨릭이 잘못된 부분은 돌리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목욕을 시키면 목욕시킨 물을 버려야지 아이까지 버려선 되겠냐. 그렇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말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을 것은 우리 어떤 인격적인 거, 우리 태도적인 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바른 태도를 갖고 바른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나타내며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귀중한 것을 놓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른 태도, 이 좋은 태도, 그렇죠? 또 좋은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서 그걸 통해서 작은 예수로 우리를 통해서 그 변화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게 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찬양할 때나 또 사회생활 할 때나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우리가 바른 태도, 예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 그런 코람데오 아닙니까? 그 코람데오 자세를 가지고 바른 태도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바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